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우리 언제나 그랬듯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두 번 그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이 시각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 긍휼하게 여기시는 주님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의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틀어지고 깨져버린 그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말하는데,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는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빈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 의라고 말하는데, 인생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잠시 잠깐의 기쁨과 행복 느낄 수 있습니다. 보람도 만날 수 있고요, 성취감도 맛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며 또다시 나를 채워줄 그 무언가를 향해 그렇게 세상을 헤매는 그러한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가리키며 나는 그냥 욕심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지점을 다 가리키며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과 그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알며 만복의 근원 되신 그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자, 하늘 아버지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과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끊어진 관계를 잇대시고 접붙이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의의 열매를 누리게 될 때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줄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성도에게 주어진 네 번째 축복으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이 긍휼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자 또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 긍휼하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원함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나의 노력도 아니며 긍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8편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실패를 거듭하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분을 다 쏟지 않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긍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긍휼히 대하시기 때문에 끝끝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단번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는 사랑이 긍휼함에 담겨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머릿속에 묵상할 때면 떠오르는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의 성함은 고 박요한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참 존경받는 어르신입니다. 그분의 제자였던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박 목사님께서 이따금씩 저희 집에 이렇게 방문하실 때면 어린 저를 그 무릎에 이렇게 앉히고는 정말 쏟아붓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신 박 목사님께서 70이라는 나이에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섬선교였습니다. 섬선교. 여러분 한번 이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도 들어보셨습니까? 마도? 신도, 저도.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 대한민국에 그런 섬이 서남해안 일대에 있어요. 이러한 섬들을 이렇게 배를 타고 돌아다니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막 전념으로 이렇게 막 애쓰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건강의 악화로 95세 때 섬선교를 그만두셨고 결국 10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무나 귀한 어른이세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대체 무엇을 위하여, 대체 무엇을 더 누리기 위하여 그러한 사역을 또 버리셨는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70이라면 고령의 연세입니다.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신 분이세요. 근 50년에 가까운 일반 목회를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하셨고, 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원로 목회자가 되셨고, 한국에서 가장 큰 장자교단이라고 불리는 합동교단의 총회장까지 역임하셨으니 그분에게 목회자로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퇴 후에 행하신 그분의 행보를 이렇게 바라다 볼 때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참 풀리지 않는 인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은퇴 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는 이렇게 은퇴를 생각할 정도의 연령대는 아니지만, 만약 여러분들 은퇴를 하신다면 무엇 하고 싶으세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날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애썼으니 나 좀 누려야겠다, 나 좀 쉬어도 될 자격이 있지. 골프를 치러 갈까? 산행을 할까? 아니면 유럽의 좋은 휴양지로 놀러 갈까? 여러분, 뭐 이런 종류의 보상 심리가 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고령의 나이에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 진액을 다 쏟아내야 하는 섬선교를 시작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가 그리도 좋으셨을까? 복음이 그리도 자랑스러우셨을까? 같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수준이 다르니까, 이 차원이 다르니까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자서전을 읽으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원동력은요, 성도의 긍휼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 박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다고 해요. 한 집, 두 집 사는 저 섬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저기에 누군가는 달려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70의 나이, 그 일반 목회에서 은퇴를 딱 하신 후에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 애절함, 간절함이 그냥 뜻과 생각에만 멈추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육신의 기력과 체력이 내게 있다 말씀하시며 그 발걸음을 옮기신 행함이 정확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긍휼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 엘레우스는요, 그냥 자비, 연민, 불쌍하게 여기다, 이런 인간의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은 행함이 동반된 성도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딱한 처지를 딱 보았을 때, 불쌍하다, 그냥 마음이 안타깝다, 뭐 딱하다, 이런 감정만이 아니라요, 수고와 희생이 동반된 행함의 신앙이 긍휼이라는 두 글자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스토리를 우리가 먼저 다루기에 앞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냥 이 스토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이야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주고 계시느냐? 이 말씀이 기록되는 문맥과 당시의 상황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는요, 그냥 착한 행실을 행했던 어느 한 사람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냥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갔었던 신앙인들의 위선과 그 외식을 고발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25절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말씀에 기록되는 이 율법 교사라는 사람은요,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신앙의 형태, 규율,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이러한 대답을 하세요.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박식한 그 사람에게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불량배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폭행을 하고요, 옷도 빼앗았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갈취해 갔습니다.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런데 때마침 그 사건의 현장에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잖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길바닥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양심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도덕심을, 윤리심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와 명분은 있었어요. 당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옷이 벗겨져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서 옷은요, 한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옷이 다 벗겨져 있으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에 따르자면 정통 유대인은 이방인을 만질 수 있다 없다? 만질 수 없습니다. 설령 그자에게 손을 댔다가 그 부정함이 나에게 이렇게 옮지는 않을까, 나의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처럼 신앙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 한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은 그 사내를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3절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 이 표현이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정확히 그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당시 사마리아인은 낙인이 찍힌 인생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결혼하여 혼혈적으로 태어난 그 존재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 교회 문턱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한계가 명확한 그런 가냘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의 심령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오직 천국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품성, 그 자질, 그 특징, 불쌍히 여겨 온유함이 자리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가 품은 그 온유함은 단순히 마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까지 확장되고 자라가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오. 34절과 3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그가 품었던 국률함이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까지 확장되고 있습니까? 명사였던 마음이 동사의 행함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쓰러진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왜요? 상처를 보기 위해서겠죠. 상처가 확인되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그 상처에 부으며 싸맸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걸어가야 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 환자를 짐승의 그 등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나 봐요. 그 환자를 위하여 방의 값을 다 지불하였고 또 부족할 시에 내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라는 약속을 건네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권세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그 상처를 딱 보시거든요. 자신의 몸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인치시고 보증하시겠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여, 이 사람은 당신의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 그 율법 교사에게 어떠한 질문을 건네십니까?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의 사람입니까? 누가 복음의 그 값없는 긍휼함을 누려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 외치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한번 답해 보셔요.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속으로, 입술로 사마리아인이라 답하셨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마지막 37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비극이 있어요. 이것은 아픔과 슬픔을 넘어 비극입니다. 비극. 어떠한 지점이냐? 사는 것이 넉넉치 않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합니다. 이 지점도 아니고요. 내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 예물을, 헌금을 제때 드리지 못합니다. 이 지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열정, 열심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민족은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그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새벽에 교회에 달려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뿐일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이 교회에 예배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한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는요, 예배가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은 외치는데 그 심령 속에 복음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 좀처럼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지체들에게까지 열려야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수평만 열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직만 열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까지도 함께 열려야 돼요. 그 만나는 지점, 그 크로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웃사랑의 자리라는 거예요. 긍휼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팔복의 순서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팔복,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 주까지 5번째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매 주제가 따로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천국 백성의 삶에는 8가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 자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팔복의 핵심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심령의 가난함 살펴보았잖아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깨어짐을 보았어요. 나의 비참함을 보았어요. 그 심령의 가난함을 누린 자 어느 자리로 갑니까? 애통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비참함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죄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애통함의 자리에 나아가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애통함의 복을 누리게 된 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품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이 그 기경된 심령에,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씨가 뿌려져 자라나기 시작해요. 물론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한꺼번에 180도 다른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한 씨앗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며 성화의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이 온유함을 맛본 자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좋은 것이 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 의의 영역을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그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갈증과 그 허기짐을 가지고 의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의가 회복된 인생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 변화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주제잖아요. 긍휼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수직으로 나의 눈이 열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수평으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고백했다면 그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내 지체들을 사랑하겠다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만 있고 하나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긍휼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뭘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몰라요. 저 패역한 죄인들 진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입니다. 이번에는 예수의 그 긍휼함을 자신의 삶으로 누린 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다름입니다. 이것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의 힘입니다.
예수께서 그 죄인된 나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긍휼함으로 십자가 사랑의 행함을 보이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아름다운 성품을 붙들며 어느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길 것을 결단하는 그 자리까지가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긍휼함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느 누군가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 하나, 그거 발견하기 위하여 현미경을 들이대는, 돋보기를 들이대는 그런 자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만달란트의 그 빛을 탕감받는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니 길을 가다가 마주한 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한 자,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며 용서하고 받아내고 품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힘, 그 힘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그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 복받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 많은 것을 가졌다? 그거 성공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셔야죠. 왜 이 귀한 시간 남들이 다 쉴 때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생산성을 발휘해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성도의 성공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공은 긍휼함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함이 빚어내는 용서와 관용과 베품과 나눔과 내어줌과 품어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캘거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을 담아 그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합니다. 혹시 지난날 실패했고 넘어졌던 자신의 지난 시간들로 인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캘거리에 있습니까?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며 예수께로부터 어느덧 멀리 떨어진 우리 그런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까? 오십시오. 이곳으로 오십시오.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로 오십시오. 문턱까지 넘을 힘이 없으시면 그 앞에 서 계세요.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수의 긍휼함이 무엇인지 누린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서 안겠습니다. 그 상처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기름, 포도주 쏟아 부으며 우리 그 영혼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그 겉모습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된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겉사람의 자격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존귀한 마음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람의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난 날을 문제 삼지 않으며 왜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미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와 앞으로 지을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 쓸만하고 조금 눈에 드러나고 남들보다 조금 선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께서,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치셨기 때문에 그 긍휼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긍휼함으로 대하고 긍휼의 은혜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타인에게 흘러내려가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함으로 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그 긍휼한 반석 위에 올라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열린 눈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열린 그 복음의 영안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 지점까지 마음을 다하며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날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양이에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주님, 패역한 나를 그 십자가, 예수께서 긍휼함으로 다 쏟아내신 그 십자가 언덕, 그 골고다 아래 나를 지나가게 하시고 죄된 나의 본성을 그 안에 묻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야 사마리아인으로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때문에 존귀함을 누린 인생,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갈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늘을 향하여 열릴 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그 열린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함도 아니고 다른 막질하는 나의 노력으로도 그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로부터 그 가능성을 발견하려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함이 무엇인지 마음껏 경험하며 그 동일한 긍휼함의 크기로 지체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좀 다른 교회 되게 하소서. 좀 다른 질서와 다른 방향성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서로의 크기를 논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 연약한 목회자, 우리 주님 긍휼한 마음 허락하셔서 예수의 긍휼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섬기며, 그러고 우리 캘거리 지역을 그 편견을 뛰어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끓어오르는 그 죄된 본성에 그 마음 빼앗기지 않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예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며 주님의 골고다 언덕 앞에 엎드려 나의 죄된 본성을 묻으며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그 복음이 나에게 전부다, 그렇게 고백하는 목회자 되게 하소서. 부귀와 영광, 그 인생의 채워짐을 인생의 목적 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정직하고도 청결하고도 성결하게 주님의 종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그 마지막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이라 칭함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가치가 나의 전부라 말하지 않게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보이는 증거 십자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긍휼함 앞에 감동받고 통해 자복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